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의 기적 한번 합시다. 부활의 기적.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크게 두 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는 성탄절. 우리가 정확한 성탄절 날짜는 모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12월 25일을 정해놓고 그때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기로 했다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무덤을 박차고 죽음을 이기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 살아나셨다는 부활절 명절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도 어떤 종교에도 없는 부활절입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죽는 제삿날은 있고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은 기념할지 모르지만 부활이라는 이 부활절 기념을 하는 종교 행사는 없을 것입니다. 사전에 보니까 이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이다. 쇠하였다가 망하였다가 다시 일어난다. 이걸 부활이라고 설명한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자, 본문 부활의 계절입니다. 위대한 자연의 섭리 속에서 생명이 싹트고 움트고 움직이고 변화를 받습니다. 추웠던 겨울 동안 움츠렸던 나무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저 고목 같은 나무에서 파란 새싹이 올라오고 거기에 목련이 피고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면서 자연의 위대한 섭리와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놀랍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와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궁금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을까? 아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갔을까? 그것보다 더 심각한 질문은 내가 만약에 죽은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심각한 질문들을 해보곤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인간의 철학도 어떤 종교도 어떤 과학도 어떤 방법으로도 흉내낼 수도 없고 모방할 수 없는 완전한 부활이요, 우리에게 소망찬 힘을, 인생을 살아가는 원동력을 주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지가 창조된 것, 사람이 만들어진 것,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짐승과 동물과 식물과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진 것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번 크게 합시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가능하다. 여러분은 사람이니까 못하잖아요. 내가 지금 밖에 무슨 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아니, 10분 후에, 1시간 후에 내일 무슨 일 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니, 내 옆에 앉은 사람의 속도 모르는 게 한계를 가진 인간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다. 하나님 할 수 있다. 이것만 여러분이 믿으면 성경이 다 안 믿어집니다. 제가 초신자 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은 신이지. 맞아, 나는 사람이고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하고 내게 없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야. 신은 사람이 못하는 걸 할 수 있고 인간이 없는 걸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걸 제가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딱 인정하니까 성경이 당연한 책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홍해를 못 가릅니까? 하나님인데 왜 죽은 자를 못 살리겠어요? 하나님인데 물 위에 왜 못 걸어오시겠어요? 하나님인데 왜 골리앗을 때려잡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능하다. 이것만 여러분 믿어지면 부활이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안 되지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신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못하는 거 하나님이 기적을 통하여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예수님 자신이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들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다 같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가이사랴 지역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에레미야도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선자 중에 하나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래, 그러면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표로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구나. 이를 네가 알게 된 것은 네가 혈육으로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준 거야. 그런데 비로소 이제 말씀을 21절 합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예언을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여기 보면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때까지는 침묵하고 말씀하지 않았다가 이제 제자들의 이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적으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19절 2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이었고 부활 사건 전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한 귀로 듣고 잊어버리고 무슨 말인지 이해도 되지도 않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헤롯 성전이라는 성전이 46년에 걸쳐서 지어진 성전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그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그래서 사람들이 또 아니 이 성전은 46년에 걸쳐서 지었건을 어떻게 헐라는 겁니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했어요. 이 사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3일이고 부활한 다음에 다시 성전을 세울 것이다 했습니다. 자, 한번 크게 합시다.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동시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자, 우리 크게 합시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몸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바로 그 부활이다.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부활 중에 하나가 아니다. 선택적인 거 아닙니다. 유일한 부활, 진짜 부활, 다른 부활은 없다. 나 말고는 부활을 줄 능력 있는 존재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진짜 부활을 만났습니다. 진짜 생명을 만났습니다. 방황하지 말고
마음 가운데 흔들거리지 말고 예수 부활되는 걸 확신하고 예수님만 믿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믿는 사람도 죽고 불신자도 다 죽지요. 죽어도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릇 살아서 이 땅에 숨쉬고 사는 동안 나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다 예수님을 살아있는 동안 믿는 자가 돼서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 복락 천국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진짜 부활이요 진짜 생명입니다. 저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한 겁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 나는 여러 개의 부활 중에 하나야, 그럼 우리가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제가 무슨 목사 될 필요가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다른 데도 있다는데. 근데 예수님 모습 딱 박아버렸어요. 나는 바로 그 부활이야. 나는 진짜 부활이야. 나는 유일한 부활이야. 다른 부활은 없어. 나만이 진짜로 부활이요 생명이다. 딱 못을 박았어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 불확실한 시대에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는 그런 흐리멍텅한 시대에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 영생, 생명을 가진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장, 시편 119편은 말씀의 장.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 부활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부활에 대한 논쟁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진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예수님만 살아나고 우리는 살아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도 진짜냐? 아니다, 진짜다, 아니다, 막 이런 논쟁이 많았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흔들리지 마. 끝까지 잘 믿자. 그런 얘기를 쓴 것이 15장 전체 15장 1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15장 2절부터 4절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내가 전한 그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한번 해보세요. 예수, 십자가, 부활, 이 세 단어가 꼭 들어가야 복음입니다. 누구? 예수, 십자가, 부활, 이 세 개가 모아져서 복음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죽음 문제, 마귀 문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 지옥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시고 이 사실을 확실히 확정하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 얻어 천국 가게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 시작. 예수, 십자가, 부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확실히 믿으면,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듣고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는 이는 성경대로, 무엇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성경에 예언해 놓았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이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오후 늦지막하게 장례를 치른 다음에 토요일 하루 지나고 주일날, 오늘 일요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3일 만에 장사 지낸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마음 깊이 확신하고 믿어서 다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을 여기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냐. 물론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외에도 성경 보면 여자분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 만났는데, 자, 여기 예수님이 보이신 사람들 몇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게바에게 보였다는 이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저녁 시간에 10명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문고리 잠그고 들킬까 봐서 유대인들에게 잡히면 자기들도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잘못하면 죽을까 봐서 다 숨어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문도 열지도 않고 노크도 하지 않고 갑자기 주위가 환해지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서 손바닥에 못 박힌 모습을 보여주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미션, 하나님 앞에 사명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죄를 사든지 사야 할 거냐, 제3의 문제를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10명의 제자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흥분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무슨 일로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다른 데 갔단 말이죠. 10명의 제자들이 도마를 만났을 때 너무나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 오셨다, 우리가 다 보았다. 그러면 이제 10명이나 똑같은 목소리로 이구동성했으면 믿을만한데, 도마가 뭐라 하냐면 나는 너희들 말을 믿지 못한다.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지 않는 한 믿지 못하겠다.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바닥에 집어넣어보고 창으로 찔린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며 의심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이번엔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제자들이 모이는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들으셨고 아셨는지 도마를 향하여 방향을 트시면서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탁 내밀. 성경에 보면 도마가 만져봤다는 말을 어떻게 감히 만져봤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대로 다 믿어져가지고 엎드려 절하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10명이 보았죠? 11명이 또 도마까지 보았어요. 가룟 유다는 이미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하고 세상을 떠난 상태에서 여기 말한다면 그 제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시다. 한꺼번에 500명이나 된 사람이 보았다면 성경학자들은 500명이나 된 사람이 어디에서 모여서 보았을까? 이게 사도행전 1장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수많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말씀을 한 다음에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감람산에 500명 정도 되는 제자들이 모여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대다수는 살아있다는 말이 뭐냐면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는 말은 예수님 믿고 세상을 떠나고 죽었다 그런 겁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볼 때 2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제자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자기와 같이 어릴 때부터 같이 장난치면서 살았던 형님이 갑자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하고 잘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이 야고보 동생에게도 나타났던 말이에요. 그때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걸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고 초대교회 지도자 된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 동생이 있어서 우리에게 전해준 귀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 만삭되지 못하면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9개월 만에 태어난 좀 모자란 인생 같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보이셨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하는 마음이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예수님이 담메색 도상에서 보여주시고 또 성경을 계시받고 쓸 때도 보여주시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혼자 봤다 보면 여러분이 목사님이 진짜야 가짜야 맞아 틀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전체가 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걸 눈으로 봤다면 누가 의심할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도 확신하고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은 믿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 부활, 여러분 모두에게 믿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 왜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뜻이 있는가? 자,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다. 하나님 아들이 누구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우리의 구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이게 확실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 말만 번지르르 하고 죽어버렸다.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할렐루야. 이걸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랍니다. 이 부활이. 로마서 1장 4절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제3과 의롭다 하심의 확증과 보증을 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내줌이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내줌이 되었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 때문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의롭다 하심을 은혜 주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살아난 걸 보니까 아, 내가 제사함 받았구나. 예수님이 살아난 걸 보니까 내가 의롭다 하며 은혜를 받았구나. 이걸 누가 보증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사했노라, 나는 너를 의롭게 하노라 했는데 죽어버리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로만 하고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간주해주시고 여겨주시는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때가 되면 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봄이 오면 파릇파릇한 풀들이 돋아나고 싹들이 일어나면서 목련이 먼저 쫙
핍니다. 지금 목련이 지고 있습니다. 목련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개나리가 순두적으로 오니까 노란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때가 되니까 진달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철쭉이 나오고 순서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다양한 꽃들을 우리들에게 준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때를 따라 이런 꽃도 보고 저런 꽃도 보고, 이런 음식도 먹고 저런 음식도 먹고, 이런 과일도 먹고 저런 과일도 먹고. 여러분, 한 가지 꽃만 보면 지겨울까 봐서 야 그래 좀 그만 보고 이제 다음에 이 꽃 좀 봐라.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 과일만 먹으면 지겨울까 봐 또 시시때때로 사계를 통하여 먹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니까 저와 여러분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목련이 하나 딱 피는 걸 보면서 야 목련 필 때가 왔구나. 개나리 피는 걸 보면서 우리 삼천리 방방곡 거기에 개나리가 피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박차고 부활한 걸 보면서 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발인 예배하면서 고 김순도 집사님의 마지막 설교는 부활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고 김순도 집사님도 때가 되면 부활의 예수님께서 다 부활시키고 저와 여러분도 부활시켜서 다 만나게 만들 것이고 영생복락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그 김순도 집사님 영정사진 앞에서 가족들 다 웃으면서 사진 찍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찍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죽어나신 분이 목사님 제가 처음 찍어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울고 불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머니 아버지 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다 같이 막 하트하고 뭐 어머니 사랑합니다. 할머니 사랑합니다. 할머니 먼저 가세요. 나중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20, 30명이 모여서 맞으면 다 찍어 나한테 사진 보내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1606년에 태어나서 1669년에 63년 동안 살았던 네덜란드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렘브란트 화가가 여러분 미술 공부하다 보면 이런 사람 이름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인물화를 그리고 풍경화를 그리던 그런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 믿으면서 살다가 아내가 아파가지고 젊은 나이에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먼저 가버렸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운지 마음에 우울증이 왔어요. 사는 게 재미없고 보는 것도 재미없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뭐 맛도 모르겠고 신앙도 그 뜨거웠던 열정이 식어가지고 교회를 들락날락 빠졌다 왔다 갔다 했어요. 어느 날 부활절 날 힘없이 예배당 가서 앉았는데 목사님이 설교했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 천국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뭐 그런 내용으로 설교했던 모양이에요. 그럼 렘브란트가 뒤에 앉아가서 고개 숙이고 있다. 그 말씀에 크게 마음에 감동하면서 눈물이 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야, 내 안에 살아있다. 예수 같이 믿었던 내 안에 살아있다. 내 아내가 가 있는 천국이 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고 나도 부활할 것이고 아내와 만날 것이다. 우리가 막 갑자기 부활의 소망이 생기고 부활의 신앙이 불붙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분이 그린 그림의 주제가 부활입니다. 부활. 그분이 그전에는 세상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풍경화도 그리고 정물화도 그리고 인물화도 그렸는데 이제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나타난 부활 이후의 사건들 있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의 사건, 고기 잡을 때 찾아온 예수님 그런 내용들을
그림을 그리고 부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많은 그림을 남기고 천국에 가신 분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5, 57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망의 원수, 네가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게 만드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5장 58절 결론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격려하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다 같이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이 그러므로란 말씀은 15장 1절부터 57절 전체의 말씀, 전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개한 다음에 가르친 다음에 바울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예수님 믿는 형제 자매들아, 견실하다는 말은 뭐냐면 굳게 뿌리를 내리고 서 있어라 그 말.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깊으면요 뽑히지 않습니다. 뿌리가 약하면 강한 바람에 뿌리가 뽑혀 날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굳건하게 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믿는다 안 믿는다 왔다 갔다 왔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지 말고 내가 한번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남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믿겠다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공자 선생이 살아있습니까? 없잖아요. 태어난 날은 있고 제산 날은 없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견신하고 서서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잘 믿고 왔고 앞으로도 더 잘 믿어라.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했고 더 열심히 기도해라. 지금까지 봉사 잘해왔는데 더 열심히 봉사해라. 더 찬송 열심히 불러라. 예배도 잘 드려라.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여러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이는 너희 수고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수고한 게 있잖아요. 그게 절대로 헛되지 않대. 여러분이 헌금 10,000원을 낸 거 다 기록해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쌍한 사람 도와준 거 다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송 한 장 부르는 거 다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걸레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청소한 거 다 하늘나라에 기록된 걸 믿습니다. 믿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우리가 안다.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히 남는 인생은요 주님을 위하여 쓰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시간 쓰고 몸 들이고 마음 들이고 주님 기뻐하는 신앙생활, 인생을 살아보세요. 이건 영원히 남는 여러분 인생 작품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어느 목사님이면서 신학자 되신 훌륭한 목사님이 어느 날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본문 많이 아는 말씀이고 부활절 설교도 많이 했는데 그날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신다는 게 영혼 속에 막 100% 그대로 믿어지더래요. 100%.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목사님 위에서 막 외치면서 서재로 왔다 갔다 하셨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다. 너무 흥분해가지고 목사님 얼굴이 빨개져가고 막 서재로 왔다 갔다 하면 막 흥분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뜨겁게 새로 만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의 설교 주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설교의 주제였어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교인들하고 함께 부활 찬송을 불렀답니다. 1년 내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그래서 그 교회는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됐다 그래요.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와 그런 믿음과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크게 합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도 부활할 것이다. 나보다 먼저 간 가족들 다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보다 먼저 가신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또 먼저 가고 자손들이 남아있을 수 있죠. 우리 다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여 영생 복락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찬송가 171자